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공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라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간이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주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늘 군대의 군사들이 동시에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늘 군대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지내고 우리가 하늘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배후에는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때로는 부부관계가 힘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들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하관계가 힘들고 왜 이런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가? 에베소서 4장과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배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격이 달라서 부부관계 힘든 게 아니라 부모 자식들 간의 관계가 세대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요즘 MZ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왜 부부관계가 어렵고 힘든가? 그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그 전쟁을 치르러 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속수무책 방비하지 아니하면 그런 관계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는 세상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대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강력한 군사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훈련에 있었대요.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훈련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었고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었다.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력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 강력한 능력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난 시간에 충성된 일꾼에 대한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입에 단 말씀만 말씀으로 받지 말고 때로는 입에 쓴 말씀도 말씀으로 받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좋은 충성된 군사들은 주님과 함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심지어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먹튀 먹고 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도다. 그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좋은 군사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좋은 군사들이므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강력한 군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충성된 일꾼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소집 영장을 받으면 맨 먼저 집을 떠나야 하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부모가 아프다거나 그리고 자식이 보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없고 또 아들을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군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성경은 첫 번째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다 순종했을까요? 본토를 떠났습니다. 아비집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친척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친척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창세기 12장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재산들로 말미암아 서로 등지게 되는 그 처절한 아픔을, 그리고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배와 그리고 그물과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떠난 것이 무엇을 떠나냐면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할 때에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인으로 쓰임 받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래요. 집이래요. 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수없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형제, 자매, 부모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이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친구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보살펴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 이 모든 대상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데에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가족들을 잘 지켜라, 잘 보살펴라. 심지어는 디모데전서에서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특히 믿음의 가장된 자들은 믿음의 가장된 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스리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하는데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매여가지고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늘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막 탄력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족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점프하지 못해가지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의 산에서 이삭을 번자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이거 지금 테스트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옛날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심지어는 그 가족도 다 들어가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보살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왜 그 말씀을 과소평가하십니까? 왜 그 말씀을 소홀히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을 보살피고 지키는 게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고 더 완벽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족을 뛰어넘은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고. 그러니까 어느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고 이삭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여기 되어도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네 아들이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독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양육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그 말씀들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독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랬을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면 자기 생활은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이 좋은 군사고 강력한 군사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보다는 때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잔치집으로 갑니다. 사업 때문에.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문 닫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여기 코다리 있잖아요. 코다리 정확히 이름이 뭐죠? 코다리찜? 바다양 코다리. 저는 근데 코끼리라고 그랬었죠. 코다리.
근데 그 전에 돈키호테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주일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크게 프랜카드 걸어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원에 힘입어서 주일에도 장사하겠습니다. 그 현수막으로 바꿔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다리가 또 업적이 바뀌었는데 이분들도 예수님 믿는 분들이신지 주일날 딱 문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주일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참 높이 샀어요. 참 멋지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경험해서 그랬는지 또 장사를 합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는 일임을 피부적으로 느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쉽지 않은 일들이니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일 성수를 위하여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손해로 이끌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 갚아주시고 더해주시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세요. 때로는 사업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낚시 가고 어떤 분은 골프 가고 등산 가고 운동 가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좋은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군인들이 전투를 하면서 총알이 다 떨어져요. 폭탄이 떨어져요. 그때 다시 탄약고에 가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면서 그러한 무기들을 다시 받습니다. 공급받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그 무기로 전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느끼지 못하고 생활들 하십니까? 아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로 가득 채워갖고 가야 일주일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군인은 오직 군 복무에만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 군대로 주님의 부름에 응하고 주님이 맡은 사명 다하기에 힘을 다하는 공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공적인 삶이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가 3년 동안 그 사역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사생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위치값이 있어요. 공적인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적인 생활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살지 마세요. 가볍게 살지 마세요. 진중하게 사세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많은 수에 있지 않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라.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큰 교회라고 쓰임 받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쓰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강력한 군사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족을 떠나고 때로는 우리의 사생활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에 깃든 믿음의 삶,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2명의 우리 강력한 군사들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일감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나 42명이 하나님 아버지 한 명처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우리 정지철 한미자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14박스의 이 짐들이 캄보디아로 배 수화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하는 그 기간 전에 안전하게 이 물품들이 다 정확하게 하나님 배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까지도 자세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 사역, 공연 사역, 식사 사역, 아이 돌봄 사역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말하는 복된 사역 되게 하셔서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띠리어 마을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완전한 마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새가족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